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신약성 290면.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의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셔서 우리 주님을 다 만나시고 또 성령 받으시고 또 각양각색 은사와 능력 받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다 부르셨고 불러서 오지 그냥 오신 분 한 분도 없는 줄 압니다. 붙어왔던 귀신은 완전히 다 떠나고 오직 예수 만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바로 보이는 나와 보이지 않는 나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나는 바로 보이는 나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나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보이는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었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사람을 지을 때 먼저 흙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양대로 이렇게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었는데 그때 사람은 이렇게 다 완벽하게 사람이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아직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 없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으신 사람에게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을 후 불어넣으니까 바로 사람이 그때 사람이 됐어요. 앞에서 모양들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에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엔 사람이 아니었는데 바로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됐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 만물을 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좋아했더라. 사람이 이렇게 사람 육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 생명의 영혼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 비유로 이렇게 잘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에스겔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골짜기 사방에 모든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뼈가 가득 차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너무 엄청난 질문이어서 에스겔은 참 대답을 바로 하지 못하고 아주 절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마 자기는 이건 못합니다. 했을 텐데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그렇게 대답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뼈들을 명해서 사람이 되게 해라.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막 그 골짜기 안에 있는 뼈들이 전부 이렇게 뼈들이 서로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두둑 하면 뼈가 막 이 골짜기에 타 있던 그 뼈들이 전부 다 자기 자리를 다 찾아 나가서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뼈가 다 맞춰지고 나는데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그 힘줄이 덮이고 나니까 그 위에 살이 채워지고, 그리고 바로 이 뼈가 맞춰질 때 그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까지 살이 덮이고 다 했는데, 그리고 거기에 사방에 있는 생기들을 다 불러서 사람에게 들어가라, 뼈에게 들어가라, 성경에는 에스겔에 보면 대언하라 그러는데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방에 있는 흩어지는 모든 뼈들이 다 맞춰지고 그 위에 심줄이 덮이고 그리고 살이 덮인 그 완전히 한 큰 이 군중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방에 있는 모든 생기가 불어와서 바람 불듯이 다 들어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누워있던 이 군중들이 다 이제 다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더라. 이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지음을 받아도 생기가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바로 그리고 사람의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이 영이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내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보이는 나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은 그 육체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은 바로, 보이지 않는 나는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돌아요. 그게 이렇게 우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속사람인 바로 영혼인 실상이다. 속사람, 성경에는 속사람, 겉사람을 얘기하는데 우리 속사람은 보이지 않고 겉사람은 우리가 보여. 그런데 어떻게 속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그리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 이렇게 돼. 바로 이 안 보이는 나, 영혼이 떠나가면 보이는 육체는, 육체적인 그 사람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초대교회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로 두 부분대 의논을 해가지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이 사도인 이 베드로에게 갖다 주자, 그렇게 의논을 하고, 그리고 이 밭을 팔아서 일부는 자기 남겨두고 일부를 가지고 전부 다 이 베드로에게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돈이 우리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보면 이 야고보 이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 어찌해서 네가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짓말로 하느냐? 땅에 있을 때도 네 밭이고 팔았을 때도 네 것인데 네가 얼마를 감추고 다 가져왔다고 하느냐? 그렇게 우리가 거짓말 하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것이다. 이 말을 하자마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영원히 떠나갔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보면 그래요. 영원히 떠나갔다. 떠나가자 어떻게 돼? 육체적인 육체는 바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매다가 장례를 칩니다. 그들은 이제 장례를 지내고 돌아올 쯤에 됐을 때 그 안에 삽비라가 이제 이 된 일을 알지를 못하고 또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베드로 오니까 역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이 삽비라에게 삽비라여,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과연 너희가 땅을 판 돈이 다 이것이더냐?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예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을 속이느냐? 내 남편을 장례 지낸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왔는데 너도 어떻게 해요? 너도 곧 실려 나가서 장례를 지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 영혼이 떠나가고 육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온 이 청년들이 삽비라를 메고 장례를 치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분명히 살아 있었죠.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들은 육체가 죽어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을 때 살았지, 영혼이 떠나가면 죽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우리가 이게 속 사람이 바로 안 보이는 내가 떠나면 어떻게, 보이는 나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어때요? 죽는 게 겁나잖아요. 죽는 게 겁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안 죽고 살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마음을 담대해서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우리 몸속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살았거니와 이 몸을 떠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혼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살았다가, 그것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나 몸을 떠날 때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주님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담대하기 원하는 바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우리하고는 틀리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담대해가지고 우리는 죽는 걸 원치 않고 소똥밭에서 뒹굴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실상은 너무나도 잘 알아서 그래요. 우리의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것을 바로 이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은 지금보다도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확실한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담대하여서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바울은 그렇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래, 그들은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또 이 로마서에 보게 되면 바울은 사나 죽으나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사는 것이 유익이 아니라 죽는 것이 유익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사는 것이 유익이고 죽는 것이 손해가 보인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어서 죽는 것이 하나도 손해가 안 됩니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런 것이 우리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하기는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참 담대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두 사이에 끼어 있는데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그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이 더욱더 좋다. 이 세상에 더욱더 좋은 것은 돈이 많아서, 그리고 좋은 집에 살아서, 또 지혜와 명예를 얻어서 좋다고 하지만은, 바울이 말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더 좋은 것은 내가 이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그곳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없는 그런 곳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우리는 더욱 더 좋은 일이 앞에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불언간에 우리의 몸은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게 되는데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몸을 떠나도 우리 더 좋은 곳에서 욕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답고 이 바울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이 더욱더 좋다, 상식을 뛰어넘는 말이죠. 안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좋고 또 사는 것이 더 좋고 죽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는 것이 좋지만은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들은 불면의 존재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이 안 보이는 나는 영혼 불면의 존재입니다. 육체는 육신의 불멸은 아닙니다. 보이는 나는 불멸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안 보이는 나는 불멸하기 때문에 바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주님과 같이 있는 게 더 좋다. 육신이 젊을 때는 참 아름답지만 늙으면 추해지고 죽습니다.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만개했을 때는 정말로 아름답죠. 그러나 꽃이 시들고 나면 정말로 보기가 흉합니다. 제가 찔레꽃을 참 좋아하는데 아침에 여기 골짜기에 올라가면 찔레꽃이 얼마 전에 막 폈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찔레꽃 아십니까? 그 하얀 꽃이 큰 꽃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았는데 하얀 꽃이, 거기에 향기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그 참 좋다고 가다가 그 향기도 맡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 다 지나고 어제 아래 내려오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다 말라가지고 꽃이 말라서 참 보기가 흉해. 흉한 정도가 아니고 참 비교도 안 돼. 바로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참 어떻게 해요? 너무 이쁘고 꼬집어 죽을 정도로,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나이를 먹으면 아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이 쭈글쭈글해지고, 쭈글쭈글하다가 있는 쪼글쪼글하면 어떻게 해요? 참 보기 좋은가요? 죄송하지만은 그래요. 바로 우리가 그런 것처럼,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우리는 보면 우리 슬퍼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는 잠시 잠깐이나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이 부자는 늘 자색 고운 베옷을 입고, 그리고 이 자색 옷을 걸치고 밤낮으로 연락했더라. 그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영혼이 불멸하는지도 믿지 아니하고, 그저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란스럽게 날마다 이렇게 잔치를 하며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대문간에는 거지 나사로가 집도 절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몸은 병들어 헐고 문간에서 이렇게 쭈그러 있습니다. 그런데 개들이 그를 사랑해서 헌대를 핥고, 그리고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되고, 그리고 그가 때가 다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를 지냈다는 말도 없고, 그냥, 그리고 이 속사람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낙원에 갔더라.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더라. 그 사람은 후패했으나 속사람은 천사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부자도 역시 그렇게 호화롭게 호의호식했으나 그 부자도 역시 때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가 죽었어요. 장례를 아주 화려하게, 그리고 비석을 세우고, 그리고 묘를 만들었지만은 그 속에 있었다는 말은 없고, 그는 어디에?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지난 다른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그 낙원에서, 이 낙원과 우리 죽고 나면 낙원과 음부 둘 중에
우리는 가게 되는데 바로 이 음부와 낙원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생겨요. 그런데 그 사이가 그런 사이인데 음부에 떨어진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너무 괴로워서 버리고 이 낙원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저 낙원 위에 이 자기 문간에 있던 그 나사로가 보이는데, 나사로 보니까 그는 아주 이 화려하게 그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냉수 한 그릇도 아니고 물 한 사발도 아니고 그저 손가락에 물을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나타내고 있죠.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사로는 그대로 나사로고 부자는 그대로 인격을 가지고 간 그 부자였습니다. 인격이 뭡니까? 지정의를 인격이라 그래요. 바로 그리고 이목구비가 그대로 다 있고, 그리고 희로애락을 다, 감정이 그대로 있고 느낌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나사로를 알아보고, 그리고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희로애락이 있고 감정이 있고 거기에 인격이 다 인격을 가지고, 그래가 그때 뭐라 그러는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 사람아,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호의호식을 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너는 생각지 하지도 않고 무신론자였고, 그리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도 하고 쾌락을 바로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고 쾌락주의로 살았으니 이제는 지옥에 떨어져서 네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고 병들었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섬기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와서 사랑을 받고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너는 고통을 당한다. 그때 말하기로,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탁이 있는데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가지고 세상에 보내서 우리 집에 가면 우리 형제 5이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5은 여기 오지 아니하도록 가서 전도하도록 좀 살려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바로 이 사람아, 이 세상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는데 그것을 족하다. 모세가 선지자의 글을 읽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나가는 그 전도, 그렇게 부활해서 가서 전해도 전도가 안 된다. 이 세상에서 전도한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전도했는데 이 세상에 전도 안 되는 사람은 전도가 안 되고, 죽었다가 가서 내가 살아왔다 그리고 왜도 말을 안 듣는다, 거절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절당했는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천국에 가서도 이렇게 듣는데, 음부에 간 사람은 기도를 해도 듣지도 안 하고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우편에 계시고 주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 보이는 영혼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 보이는 몸은, 우리가 보이는 나는 죽으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우리가 거듭나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인간은 타락하자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죽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교통이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도할 때 마지막에 성령이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으면 바로 이게 죽은 사람은 교통이 안 돼. 바로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없어졌나요? 이목구비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알아보고 감정도 있고 인격이 다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답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죽은 사람은 사랑한다고 해서 답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해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교통이 끊어졌기 때문에. 영혼이 죽으니까 영인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으로 영혼이 죽고 태어나서 영혼이 죽은 대로 그대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것은 알지만은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천국도 지옥도 마이동풍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흙게 되고 아무리 여러분 이야기한다면 무슨 반응이 있어요? 말해봐야 반응이 있어요. 흙으로 된 우리 몸은 바로 그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는 것은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 오신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다 하고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자 하면 기도도 하고 찬송하자면 찬송도 하고, 그리고 그게 또 마음에 어떻게 감동이 돼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게 감동이 되고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바로 여러분은 죽은 사람이 없어졌나요? 아니죠. 이목구비가 그대로 다 있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한 것, 이 지식을 가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교통이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시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도 함께 살렸다. 그렇게 했으니 모든 사람이 다 범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삽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육체로 산 사람은 바로 어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육체만 가지고 사니까 어떻게 감각적인 사람이 됩니다. 보고 듣고 그리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만지는 그것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감정이 없고 그리고 아까 지성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동물과 같이. 육체적인 사람은 욕심만 따라서 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세상 것 가지고 육체만 속한 사람은 이성적인 무엇이든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상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그런 계시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빤히 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도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바람이 이 임의로 불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와 같다.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영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푸누마. 거듭난다는 것은 육이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거듭난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속사람, 다시 말하면 영혼이 죽었다가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영혼이 거듭납니까?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청산해야 영혼이 도로 살아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죄를 청산할 수가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는데 누가 그 죄를 청산할 수 있는가? 그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담으로부터 지은 모든 죄가, 그로 시작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 바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다 청산하셨다. 예수님께서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의지하면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깨끗하게 다 씻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분 아멘 하십시오. 이때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진짜 내가 아담의 죄로 우리가 죽었어요. 그때 아담이 지은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짓는 죄가 다 예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다 어떻게 용서하시고 십자가 위에 달려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왜 예수님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여자로 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후예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청산하시기 위해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들, 죄가 있는 분들은 왜 소용이 없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더러운 옷이라도 비누로 깨끗하게 빨면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어진 것처럼, 깨끗한 옷이 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우리는 부활했었어요.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의 죄 문제가, 죄로 죽었던 우리가 내가 믿고 살아면, 지금도 그걸 믿으면 살아나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 사실이 2000년 전에 된 일이지만은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아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이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믿지 아니하고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종교가 많고 철학이 많고 세상에 훌륭한 가르침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적인 것까지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의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히는 죄의 담을 다 흘러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려가 돌아가셔도 믿어지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용서함을 보고 모든 게 청산이 된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이 오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님 안 믿는 사람이 오셔서 그분이 바로 너를 위해서 조상 때부터 아담 때부터 지은 그 죄가 그 죄로 죽었는데 내가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네 죽은 그 죄 값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어. 그걸 지금이라도 믿으면 구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면 믿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도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곧 오신다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신 게 왜 안 오셨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전도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으로 그렇게 참고 안 오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 믿는 자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로 난 자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고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하 인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그러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지옥으로 직행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길이고 거듭날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원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할아버지 교회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는 형식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850년 1월 6일 날 주일이었는데 이날은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와서 자기 할아버지 교회까지 눈이 너무 많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까운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그 교회도 가니까 역시 이 담임 목사님 눈이 너무 많이 오시지는 못했어요. 교인들은 한 6, 7명이 모여 있는데 목사님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6, 7명 중에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집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저 열심히 설교를 하다가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손을 휘저으면서 막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게 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 다른 길은 없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나를 바라봐야 된다. 이 이름 없는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주 그렇게 하면서 땀을 뻘뻘 내고 손을 내젓고 막 그렇게 하다가 여기에 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는 힘든 게 아닙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다리를 올릴 필요도 없고 팔을 뻗칠 필요도 없고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더 이상 미천이 떨어졌어요. 하고 그리고 또 하다가 그냥 설교를 더 이상 못하고 그리고 이 처음 나와 있는 이 스펄전을 보고 이 청년이요 왜 그렇게 피곤해 보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아주 간단하고 아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주었는데 스펄전이 그 두 말씀이 두 나를 가진 검과 같이 예리하게 스펄전의 영과 혼을 바로 찔렀습니다. 스펄전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데 그 말씀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이 말에 크게 바라봐야지. 그 말을 주님을 내가 이때까지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큰 마음에 감동을 입고 별 볼 일이 없는 그 말씀 같았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사용하신 그 두 날을 가진 검처럼 심령을 쪼갰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장차 나올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종들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은 이 이름 모르는 집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셨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17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부임한 교회 한 달이 못 되어서 450명이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1년 만에 2만 명의 집회를 인도한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았음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받은 게 예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영의 사람입니다. 나는 영의 사람. 나는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면 영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으로 삽니다. 그래서 감각을 가지고 살고 정욕을 가지고 살고 이성을 가지고 삽니다. 영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우리는 믿고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읽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말씀은 뭐 어떻게? 그 말씀은 어리석게만 보이고 무식하게만 보이고, 그리고 성경을 주면 닫아서 그냥 모르죠. 그리고 왜 성경 말씀이 그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전부 하지 말라는 말이고 안 된다는 말이고, 그런데 잔소리가 왜 많아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계심으로 성경이 열린 책으로 읽어집니다.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복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변함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오직 새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그리고 거룩함을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자꾸 옛사람을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자꾸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죄짓지 말아야지. 성경 읽으면서도 그리고 죄짓지 말아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옳게 살아야지, 사랑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화를 내다가도 어떻게 돼요? 화를 내다가도 그냥 성령이 들어오고 성경 말씀이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절제해야지. 그리고 화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고 우리가 되어 가는 거야. 그래 변화가 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주는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참 좋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이 어떻게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그 복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때문에 영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변화되고 조금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세대 이 카피라이터 이만재 씨가 쓴 막전엔 찐빵, 그 책을 보게 되면 이만재 씨가 예수 믿는 이야기가 나와요. 믿은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는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성경 말씀을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철학과 자기의 그 원래의 이 경험, 그리고 도저히 예수 믿는 것이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교회는 따라다녔어요. 교회를 따라다녔는데 그저 와가 앉아있기만 하지 예수가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안 믿었어요. 그저 부인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떻게? 목사님이 좀 생기에는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맨날 거짓말만 하고 그리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참 완전히 바보야.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광석처럼 제게 확 그 말씀이 와봤. 참 평범한 말씀, 늘 하는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와가 마음에 확 와 부닥치는 거예요. 그 갑자기 영혼 속에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같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물 위도 걸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럴 줄 알아요. 믿어지는 게, 또 지금도 평소에 말씀대로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보면, 그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보면, 찬송을 부르다가 보면 하나님께 찬송 가사가 참 내게 탁 와닿아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대로 다 그대로 다 응답이 돼. 그걸 느낄 때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거듭난 것에 대해 이렇게 글로 표현해서 참 희한한 일도 있다,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내 나이 7,000명을 바라보며 나의 아무런 생각도 아니하고 별 일이 없는 별일이다. 세상에 나처럼 평생을 엉덩이에 뿔높이를 달고 휘어젖고 다니며 오로지 술과 법과 객기를 바로 인생의 낙인양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참으로 갑자기 좋은 술법들을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속에서 어물거리면서 그 이 세상에서 호적의 존재도 하지도 않는, 그 까닭 없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먼 나라 목순의 털보의 아들을 은근히 속으로 짝사랑하고 하기로 시작했네. 참 재미있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감각과 그리고 욕망과 그리고 이성으로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게 되면 그 인생은 바로 육신의 감각과 그리고 정욕도 이성도 다 뛰어넘어 하나님 계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육신의 사람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살면 또 성령이 더불어서 살게 되고 감동과 그리고 기도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부터 우리 성령이 내게 오셔서 예수 믿게 되고,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것, 바로 성령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순절날 이후로 우리에게 와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시고 그리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수가 있고 예수 안에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여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저미도록 감격적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도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영이 잘 되고, 영이 잘 되고, 내 영이 잘 돼. 영이 잘 돼야 되는, 영이 잘 되고, 우리가 영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이 세 가지 우리가 복을 받으면, 이 세 가지가 되면 여러분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꿈꿀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 감사하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보면 이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는 것, 그리스도의 소망이 마음속에 넘치게 되는 것, 바로 그 영으로 사는 사람이 체험한 겁니다. 토스토이 에프스키가 바로 가나안인의 사람이라는 그 글을 써가지고 일학 작가가 됐습니다. 명성을 얻고, 그리고 소련의 전제군주주의에 대한 저항 결사대에 가입해가지고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황제의 특사로 형을 감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수용소로 이렇게 유배가 돼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가니역에서 그 동료의 부인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 받아요. 책이 무슨 책이냐?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리고 이 유배지에서 밤을 새도록 그걸 성경을 읽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유일한 성경이 바로 친구가 됐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러다가 만났습니다. 토스토이 에프스키는 시베리아의 그 강제 노역 수용소에서 성경이 바로 친구였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영혼이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에게 시베리아 이 유행의 파멸을 바로 현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새로운 삶이 출발이 됐습니다. 1859년에 그는 이 유행을 마친 후에 시베리아에서 유행을 당한 그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그 감격을 바로 소개를 해서 죄와 벌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일학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가가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신앙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를 진리가 아니라고 증명을 하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진리를 차라리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어떤 사람이 와도 나는 예수는 거짓말이다. 예수는 진리가 아니라 해도 나는 예수와 같이 살았고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그가 뼈저리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예수가 아니고, 의식적인 예수가 아니고, 그리고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라 시베리아의 삶을 애는 아주 그런 추운 가운데서도 고통과 배고픔과 절망 상황 속에서 함께 살아온 체험적인 예수, 그 예수님을 살기를 나는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사는 부부를 이론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또 남편을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증명을 못해도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험으로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아는 것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종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적으로 기도하니까 그가 그대로 기도했고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찬송하면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느끼고 사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그 친구를 말하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다. 예수님은 나의 오늘 아침에도 나를 만나고 왔는데 어디 계시는가? 나는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분이 안수받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고 평안을 기쁨으로 누리게 됐고 그리고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살기 때문에 날 보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체험 안 했으면 나는 체험을 했다. 너는 체험을 안 해서 그런데 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있고 예수를 나는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감각으로 사는 겁니다. 감정으로 삽니다. 정욕으로 삽니다. 이성으로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보면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했다. 이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우리가 살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나의 말씀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천국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천국 말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말로 하고 하늘나라 사람은 하늘의 말로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알려진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나이가 89세가 됐는데 중풍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수개월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을 볼 때마다 내가 깨어있거든, 언제든지 일어나 있거든, 나를 볼 때마다 스탠리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자기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아멘을 했어요. 그저 간호사들이 자기를 보고 언제든지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다가 다 병원에 다 오래 있지를 못하고 이제 히말리아 산지로 휴양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곳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보다 아는 사람이 다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보고든 내가 언제든지 나를 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면 그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중풍병에서 해방되어서 걸어가게 됐다 그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한 천국 언어로 하니까 그렇게 중풍병에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로 말하면 90세가 됐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일어났더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언어로 우리가 말할 때 한 번 해가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가 안 되면 세 번 하고, 세 번 해가 5번, 5번에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마에 떨어지는 그 낙수물이 저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바위를 뚫겠나 생각했는데 보면 그 바위가 뚫어져요. 확대경을 가지고 종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종이를 태우려고 하면 태워지느냐? 나중에 태우다 보면 초점이 맞으면 태워져요. 천국을 말씀을 집중적으로 천국 말씀에 선언하면 그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입의 말로 계속 어때요?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할 때 이렇게 스탠리 존슨 목사님이 땅에서 말하니까 천국의 말을 사용해서 또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면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우리는 구주로 모시면 우리는 별 도리 없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저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진짜 맺는 사람. 그 나무를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과실을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 중에 제일 먼저 첫 번째 뭡니까? 사랑. 십자가 끊어지는 그 끌어안고 우리가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한다 하는 이 말, 용서와 사랑을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 아니고 우리는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는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남편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남편 사랑하기를 바라요. 아내 사랑하기를 바라야 돼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면 개도 여러분이 거듭난 것을 안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개도 거듭난 걸 안다 그래요. 왜? 어떻게 아느냐? 바로 거듭나기 전에는 개를 보면 기분이 나쁘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집에 와가지고는 옛날에는 어떻게 육신의 사람은 개를 막 발길로 차고 욕을 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거듭나고 나면 개를 그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발로 차는 일도 없고, 거듭난 사람은, 영의 사람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 믿는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그 사랑,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446장에 보면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게 이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그게 뼈에서 속에서 묻혀 나와서 사랑, 희락, 기쁜 거, 이게 그냥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 기뻐해, 오늘 기뻐하고 교회 가니까 기뻐하라 하더라 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생각하는, 하늘에 저절로 하늘에서 내 마음속 기쁨이 솟아나와야 돼.
좋을 때만 기쁜 게 아니라 나쁠 때도 내 마음속 이게 나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바로 속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할 때인데 제가 설교가 잘 안 돼가지고 설교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사랑으로 해 그래요. 사랑으로 해. 설교를 사랑으로 해. 처음에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하면 진짜 맞은 것 같아요. 설교 잘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참 설교 듣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니까 설교가 달라져요. 설교가 또 쉬워요. 설교가 돼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또 아니면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기거나 자녀가 잘 안 되거나 여러분 전부 안 된 거 한번 생각해. 사랑으로 하십시오. 자녀도 사랑을 대하고 사업도 사랑으로, 모든 게 사랑으로 하게. 여러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은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아내를 구원받은 신령한 사람, 그리고 부모도 구원받은 신령한 줄로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참 고함치지 않은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육체의 사랑은 그 사람이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후패하고 결국은 죽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나를 속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버림을 받고 살다가 지옥으로 가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새로운 영적인 새로 날 뿐만 아니라 성장해서 천국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우리 보이는 육신은 그저 잠깐 보이다가, 그리고 우리 영의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합니다. 죽지 않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알아서 내가 영이 살고 참 예수 잘 믿어서 내가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거듭났는데, 거듭난 삶으로 잘 살아서 우리는 불언간에 며칠 후 우리는 다 요단강 건너갈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가려고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가 안 보이는 나가 바로 예수님을 바로 만나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 때 이미 다 준비가 됐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니 바로 내 아버지 집이 있을 곳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집까지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이 바로 잘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주님과 함께 세세무궁토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